안녕하세요 친구들. 참 시간이 빠릅니다. 6월의 첫 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벌써 7월이 되고, 그리고 진짜 여름이에요. 이미 하지는 지났지만 정말 여름이에요. 이제 여름방학도 하고 이제 가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정비할 때가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가 이제 서울과 강화도, 경기도 이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선교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보다 앞서서 살았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려는 의도로 기획 중이거든요. 교회에 그동안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때 한번 오셔가지고 함께 이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함께 교회에 대한 마음도 다시 회복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과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7월 27일에서 29일까지 7월 마지막 주거든요.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 기간을 잘 조율해서 학원 스케줄도 잘 맞춰보시고 부모님도 잘 설득하셔서 우리 함께 수련회 때 얼굴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시작해 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셔니 주주여 모든 것 다 찬양해 주를 주에 자비가 영광 외치게 하여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넘쳐 흐르는 용서받으며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사람
외치며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으며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삶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전체의 삶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깊은 일정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친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던 모든 친구들의 발걸음이 이곳을 향하여서 저들이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학교와 가정 안에 많이 흘려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저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부드럽게 기경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집중하여서 말씀 앞에 능력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7월이죠. 곧 이제 방학도 다가오고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학 기간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낼지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캠프에도 꼭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 그 흔적들 같이 살펴보고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예배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 예배 자리로 나오고요. 또 수련회 갈 준비도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좀 함께 볼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들을 모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지도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변 지역에 있죠.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당시에 배를 타고 상업과 교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고린도나 에베소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래한다는 것은 돈도 많이 모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또 많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곳을 통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가 쉬운 그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실제로 여기서 얼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오게 되고요. 대신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게 하는데요. 그 후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울이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서 다시 디모데 편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기쁜 마음을 표현해서 편지로 보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들이 좀 더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족한 것 몇 가지를 지적해주며 권면하며 이렇게 특별히 종말론적인 의식,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하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점점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 잡아주는 그 내용의 말씀들을 써서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런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난 후에 어떤 소문의 주인공, 우리에게서 어떤 소문이 퍼져나가야 할까?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누군가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서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바울이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흠도 없고 아무 단점도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이어서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의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단점과 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부족함이 좀 보인다 할지라도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신학적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성도들이고 동역자들이라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만 부모님도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심지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산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사는 친구들.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일까?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의 이 시기에 또 우리가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이 시기가 되면 나의 존재와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광양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요. 제가 또 우리 고등부를 맡은 이종세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 친구 한 친구들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친구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귀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광양제일교회 목사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존귀한 자로 지으셨고 누군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아직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생기지 못하고 내가 예쁘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이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누군가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감사의 조건이 되는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자매들도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명확히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내가 믿으니까 믿는 거지 뭐. 내가 내 의지로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온 거지 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인 것 같고 내 의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시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하여도요 마음이 닫혀지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전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런 허황된 말이 어디 있느냐라며 믿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영상 예배의 자리라도 나와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온다는 것, 내가 5일 동안 학교 다니고 토요일, 주일 이틀 겨우 쉬는데 그 시간 내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시간을 내어 아침 일찍 교회에 온다는 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의지, 그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먼저 불러주셨고 물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부르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라고 대답하고 손을 잡지 않는 사람들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금 나 이거 힘든 거까짓 거 별거 아니야.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약간의 어려움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민들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며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처럼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내 옆에 친구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 명확한 사람들은요. 나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팽배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들도 많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오늘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만은 아니죠.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당근마켓 잘 아시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서로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사고 하면서 서로에게 또 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그 폐해가 있어요. 벌써 한 3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미혼모가 36주 된 신생아를 팝니다라고 당근마켓에 가격까지 20만 원이라고 적어서 그렇게 올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했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내가 낳은 이 자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동일하게 인식을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쉽게 한 친구 왕따 시키기도 하고 저 친구를 왕따 시켜야 내가 더 높아질 것 같고 살아남을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좀 모자라 보이는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좀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존재인 만큼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로마에서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려운 요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막 우리를 협박을 하며 교회 못 가게 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협박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의 쾌락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나를 불러내죠.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 자꾸 머릿속으로 게임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말씀 좀 읽으려 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만화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날 역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든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주일 아침 9시에 나와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그런 세력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존재라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인식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욕과 화가 가득하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8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처에 소문이 퍼졌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다, 저렇게 핍박이 심한데도 서로 사랑하며 사네 라고 소문이 퍼졌던 것처럼 우리 광양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 이 광양 땅에, 순천 땅에, 여수 땅에 저 광양제일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정말 어려움에도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이야. 공부를 잘 못해도 저 친구들은 늘 마음속에 뭔가 기쁨이 있어. 저 친구들은 부자가 아닌데도 늘 행복해해. 그런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퍼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청소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가운데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부흥의 주역들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너무나 많은 쾌락거리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사온데, 우리 친구들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또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좋은 소문을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부흥의 주역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청소년의 시기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에 만배나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다가오는 기말고사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또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한 것으로 시험도 잘 보게 하시되 그러나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며 열심히 공부하여서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캠프에도 여름 수련회에도 다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일정들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우선시하며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믿음의 친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